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은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보며 9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을 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제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이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지면 절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 있지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들이지요.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은요. 우리가 가정이 망하고 이 집안이 망하는 집들 봤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평생 동안 쌓아 올렸던 부, 명예, 권세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요. 내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이거 내 것입니까?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보면은요. 설교하다가도 가요.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회사 직장 가다가도 가요. 운동하다가도 가는 거예요. 놀러 가다가도 가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차 타가 가다가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 이 생명이 보면 좀 허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요. 자랑하지 말고요. 잘난 척하지 말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참 저는 이렇게 보면서는요. 저는 제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도 없고 뭐 부 쌓아진 것도 없고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한 말로 어디 가서든지 보게 되면 늘 그냥 뭐 어깨 움츠리고 다니는 그런 입장의 모습이에요. 보면은요. 뭐 한마디로 으쓱하면서 잘난 척할 때가 없어 보면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조금 좀 큰 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조금 잘 나가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런 잘 나가는 목사님들 중에서 참 겸손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야, 참 귀한 분이시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중에는 조금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조금 교회가 큰 교회인데 아주 상당히 자만하고 교만한, 자랑하는, 잘난 척하는 이와 같은 목사님들이 그 중에는 있어요. 있습니다. 있으면은 꽃 같은 목사이면서도 보게 되면은 보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 보기가 싫어요, 보면은요. 예, 이런 것이 목사 세계에서 목사가 볼 때도 그렇다라면은 교인들이 볼 적엔 또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적엔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에 절대로 잘난 척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이걸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뭐 갑질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갑질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어떤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여자 목사하고 여자 딸이에요. 목사님 딸이에요. 여자 목사님하고 목사님 딸이 식당 가서는 오래간만에 고기를 먹었네요. 예, 고기 식당 가갖고는 고기를 먹었는데 이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 아마 거기 어떤 간격들을 두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기 옆에 아마 그 식당이 단골 손님인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있는데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옆자리에 와서 앉았어요. 이것이 하나의 시비거리가 되어진 거예요. 왜 저쪽에 자리도 비었는데 꼭 식당에서 그런 분들을 나이 많은 늙은 분들을 우리 옆에 가서 앉혔냐. 어? 이게 시비거리가 되어지면서는 이게 결국은 돈도 다 지불하고 가고 난 다음에 또 전화하면서 시비가 붙어갖고서는 예, 그러면 무조건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는 뭐 미안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도 그렇게만 말하면 다냐라는 것이죠. 보게 되면 하다못해 돈 10,000원이라도 깎아주면서 말해야지 이 돈이야 보게 되면 목사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시비거리가 되어지면서 이게 유튜브까지 올라오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뭐 식당이니까 동영상 이게 뭐 다 CCTV가 돌아가겠지 보게 되면 이렇게 했더니만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욕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유튜브로 한번 돌아버리면은요, 100명, 1000명이 예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 안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싶어갖고는 교회 좀 가볼까 했던 사람들이 이거 갈 데가 아니로구나. 그렇잖아요. 자기가 직접 예수 못 믿게 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는, 이거 그렇구나. 여러분, 어떤 식당에 가서 어떤 분들은 보니까 식당에 가서 반찬이 왜 이거밖에 안 나오냐라고 또 따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것도 또 지적하는 게 누구? 오늘 김남국 형제 왔었지요. 남국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식당에 왔는데 꼭 예수 믿는 사람들 갖고는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하면서 보면 반찬이 이게 뭐냐고 해가면서는 이걸 따지는 거예요. 보게 되면 불신자들은 안 따지는데 왜 교인들이 갖고는 거기서 예수 믿는 척 하질 말든가. 예수 믿는 흉내는 다 내놓고 기도까지 다 해놓고 거기서는 반찬이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는 이게 따지는 거예요. 보게 되면 여러분, 식당에서는 그 밥과 국, 그 반찬의 그 가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돈 더 내놔. 더 좋은 반찬 원하려거든. 그럼 더 비싼 데 가서 먹지. 더 좋은 데로 가서 왜 여기 와서 그거 먹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보게 되면 식당에서 주는 것이 그 기준에 주는 거예요. 5,000원에 준다 그러면 반찬 하나 두 개밖에 안 주는 거지. 5,000원에 주면서 반찬 12가지를 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뭔가가 모자랄 수밖에 6,000원짜리 뭔가 모자랄 수밖에 없지 보게 되면 어떻게 흡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밖에 나가서는 참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질하지 말아야 돼. 갑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버리면은 정말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항상 겸손해야 된다. 절대로 우리가 교만하거나 이 갑질 인생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당 같은 데 한 예입니다. 보게 되면 식당 같은 데 갖고는 절대로 우리는 거기서
틀 잡으면 안 돼요. 그 상의 그 가격이에요. 그것이 못마땅하면 더 비싼 데로 가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로 가라고요. 그럼 잘해주지. 그것도 모자라면 저 50,000원짜리로 가요. 잘해주지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50,000원짜리면 뺑뺑 돌려가면서 별할 것 다 나오지 보게 되면. 먹어보지 못했던, 구경해보지 못한 것도 다 나오지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런 데로 가야지.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옷 제품을 가지고서 옷이 좋으니 나쁘니 할 것 없어요. 그 옷의 그 가격이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옷 같으면 왜 그 가격에 팔겠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옷을 원한다라면은 더 비싼 데로 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디 가서 우리가 갑질할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과 우리가 남들을 바라볼 때 보면 남들을 우리는 이해하는 삶을 살 수 있어져야 돼요. 서론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사람마다 보게 되면 무슨 무덤 없다고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제주도에 저희 그 형수 가운데 그 유아원하는 이 형수가 있어요. 그 형수가 이 처녀 시절서부터 열심히 예수 믿고서는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양반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새벽기도 안 해, 이 권사가. 나이 들은 양반이 뭐 할 거 있다라고 새벽기도 좀 하지. 안 해보면. 그런데 딸들, 아들 하나인데 딸들은 그런 대로 그냥 괜찮게 잘 해요. 딸 하나는 권사가 되었고 하나는 집사예요. 사위는 장로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평신도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집사인가 평신도가 되어지는데 이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 아들이 맨날 술 먹어요. 술로 사는 아들이에요. 보게 되면 이게 좀 지나칠 만큼 술 중독이 되다시피 어쩌다가 간혹가다 한 번씩은 술 먹고 길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술 먹어보면은요. 이게 이제 아주 속상해갖고는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이제 네가 밥해 먹든가 말든가 살든가 말든가 아무것도 그냥 노타치고 내보내 버렸어요. 그래서는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시간이 안 돼갖고 와갖고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해갖고는 좀 얘기 좀 하려고. 야야, 좀 술 안 먹고 좀 교회 좀 다니고 믿음 좀 생활하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만 지난 그 주일날 저녁에 썼는가요? 그때 전화를 했더니만은 지금 뭐 하냐라고 했더만 저녁 9시가 되는데 막걸리 한 병 놓고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러더라고. 혼자서 막걸리 한 병 놓고서는 지금 혼자서 방에서 막걸리 먹고 있는 거예요.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아요. 대화는 이제 충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러냐? 그래서는 또 오늘 뭐 했냐? 이러면서 이렇게 좀 얘기했더니만 뭐 했어요? 해가면서는 이제 나는 목사고 거기는 술 먹으면서 교회 예수 안 믿고 하다 보니까 내하고는 대화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대화할 게 없고 그냥 내가 제주도 내려가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니 삼촌하고는 좀 얘기도 잘 못하겠고요. 그러는데 작은 삼촌하고는 잘 통해요. 그러더라고. 그 영팔이 이제 동생입니다. 술푸대 동생. 술푸대 동생이니까 술끼리 잘 통하는 거에 보면 앉아갖고는 주거니 받거니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몇 시간이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삼촌 앞에서는 술 먹지도 못하겠고 술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좀 얘기 좀 하기도 할 수가 있는데라고 하길래 그래 알았다. 내 9월달에 갈 테니까 9월달에 가서 네가 술 한 병 갖다 넣을게. 그러면 내하고 좀 얘기 좀 하자라고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하고 이렇게 말이 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살짝 좀 뭐라고 좀 훈계하려고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핑계 없는 부담 없단다라고 그도 그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는 거예요. 총각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위로 이제 중가운데가 아들인데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그 교회에서 있던 교회에서 그 전직 목사님의 모든 것을 다 지워버렸어요. 사진이라든가 뭐라든가 뭐 있는 것을 몽땅 다 지워버린 거예요. 신임 새로운 목사님이.
이것에 엄청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거기다가 지금까지 아버지가 쌓아 올린 이 건축한 교회와 이 모든 무슨 사진 하나하나 몽땅 이런 것을 후임 목사님이 다 치워버리는 걸 보고서는 이 아들이 아주 예민한 때예요. 언제가 제일 예민해요? 중2입니다. 자, 이때 갖고는 이 애가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목사님 아들이. 안 그랬던 애인데 완전히 그냥 싹 바뀌어져 버렸어, 보게 되면요. 역시 얘가 나이 한 50, 지금 한 50 아마 됐는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뭐 하여튼하고 한 몇 년 전인가 결혼해갖고서는요, 겨우겨우 조금 정신 차려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넘게 완전히, 한 30년 가까이 완전히 방황해버리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 조카가 계산해서 따져보니까 이게 중2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형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격이 컸어. 가장 예민하고 이 방황하는 그런 때, 이런 때였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가정 여러 가지 환경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뭐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냥 살기 바빴었고, 또 얘는 얘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확실하게 옆에서 누가 딱 붙잡아주는 사람 없었고, 이렇게 하면서는 같이 고등학교 혹은 사회생활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것이 자꾸만 세상으로만 빠지면서 자기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와서는 누구 원망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입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는 반술 중독이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누가 이 사람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 말 하나의 일 같으면 그거 얘기 듣고서 우리가 들어주고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상대방이 있는 얘기라고 한다면 상대방 말도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형수 얘기만 들으면서는 이 조카 이놈의 자식 정신 좀 차리지 자꾸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조카 말 들어보니까 야, 이것도 아니다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중직자들입니다.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단다라고 사람마다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상처들을 받아주고 우리가 보듬어줘야 돼요. 물론 나도 힘들지요. 우리도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조금만 따뜻하게 말해줘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따뜻하게 말해줘도 그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누구 세린이 앞에 누구 상담이 들어왔었습니까? 친구가 그랬었나요? 세린이 앞에 어떤 상담이 들어왔대. 친구가 아주 그냥 아직도 인생이 있고 인생이 좀 힘든가 봐. 상담이 들어오니까 세린이가 뭘 상담하겠어요? 그냥 맞바로 그냥 복음 전해줬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것도 듣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들은 들어요.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나쁜 말 해주는 거 아니 같으면은 따라오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이에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야,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단다라고 우리가 다 이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고 보듬어줘야 되고, 어디 가서 우리는 식당 가서 불평할 거 아니에요. 물건 사면서 싸냐 비싸냐 할 것 아니에요. 좋은 거 사고 싶으면 그 마음이 안 들고 좋은 거 사고 싶으면 비싼 데로 가라고요. 돈 많이 주라고 보게 되면은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가격에 그걸 파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는 왜 비싸니 싸니 좋으니 안 좋으니 우린 그 말 할 것이 아니다라고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갑질하지 말자. 갑질은 보게 되면은요, 저는 이게 보면서는 조금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마지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마지 있지요. 우리 교회 마지는 민은기 장로님 마지고 우리 교회 원 사모님이 마지야, 보게 되면. 근데 마지들은 절대로 이 교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살아온 그 환경 배경 자체가 이 마지가 아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보면 뭔가가 좀 갑질 같아 보이고, 뭐가 좀 갑질 같아 보이고 뭔가 좀 교만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많이 배울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많이 배우면서 말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면 못 배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잘난 척한다 그러는 거예요. 보면 너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이 겸손하면 참 존경스러워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마는 전도사 때에 주변의 목사님들하고 그 시찰에 어떤 모임에 이렇게 갔었어요. 수원 말고요. 갔었었는데 거기에 목사님하고 그 당시 목사님 한 나이 한 40 정도, 40이 채 안 됐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이 한 50대 이렇게 되어지는 분이신데 장로님이 한동대 총장이에요. 박사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이 거기에 목사님은 이 목사님 책상에 앉아 있었고 장로님은 이제 긴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우리가 갔더니만 목사님 한 두 분인가 세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갔더니만은요 장로님이 얼른 일어서 갖고는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시면서는 어서 오세요 하는 겁니다. 보게 되면 얼마나 송구스러워요. 저는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들도 다 30대예요. 저보다 나이 몇 살 안 많아요. 한두 살 많아 보면은요. 근데 이 장로님은 나이 50대예요. 대학 총장 박사님입니다. 그런데 얼른 일어서 저만큼 내려가면서는 얼른 오세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송구스럽습니까? 목사님들이 아유 장로님 아니에요. 저 장로님이 앉으세요. 이렇게 했더니만은 아이고 무슨 뭐 장로인데 목사님이 귀하시죠. 목사님이 앉으세요 했더니만은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도 장로님은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랬어. 박사님이시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는 거냐고요. 박사는 무슨 똥박사지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야, 장로님이 딱 내려오면서 우리를 이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딱 내려앉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팍 낮추는 걸 볼 적에요. 이야, 진짜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 있죠. 그 장로님 앞에 저절로 마음이 숙여지더라고요. 이야, 이 장로님 진짜 귀하신 분이시다. 아니, 이 총장님 참 귀하신 분이시다. 아니, 이 박사님이 진짜 박사님이시다. 그러지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겸손할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겸손할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더 높여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돼 보게 되면은요. 한 가지 우리가 첫째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 이 세상은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사단의 공격은 아주 다양해요. 그렇죠? 사단의 공격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몰라요. 어떤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단이 어떤 면에서 바라볼 적에 엄청 지혜로워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특별히 얼마만큼 지혜로운 거 아니? 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그 루트가 나의 약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하고 이놈은 그렇게 잘 알아요. 아주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엄청 지혜로운 영물이에요. 한마디로 모르는 것이 없는 세상 말로 뭐예요? 귀신같이 알아보게 되면은요. 귀신같이 아는 이와 같은 이 영물, 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은 엄청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착각하게 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운 영물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개개인의 모든 특별히 개개인의 그 약점들을 정확하게 봐요. 정확하게 보고 그 약점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대단하잖아요, 보면은요. 사람마다 다 자기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데 이한 것을 보고서 그대로 공격해 들어오니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엄청난 이와 같은 요소지요. 자, 이와 같이 다양한 이와 같은 이 사단의 공격, 이 속에서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한 가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보게 되면 혼자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 제목이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 여러분, 이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라고 할 적에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라본다라면 이게 정신병이에요. 이게 우울증이잖아 보게 되면요. 그렇죠? 우울증 정신병이에요. 나는 혼자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 어저께 남국이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선정이에 대해서 살짝 얘기했더니 전 선정이 잘 몰라요. 엄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정이가 누구하고도 자기의 모든 마음을 탁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뭐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제일 가깝긴 한데 엄마하고도 실질적인 마음을 완전히 터놓고 얘기를 뭐 잘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어떤 형태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는요. 야, 그렇구나. 제일 가까운 것이 엄마인데 엄마하고도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얘기를 못 해보면은요. 뭐 엄마 말고는 남국이가 제일 가까워. 아마 그 집은 남매가 상당히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선정이가 남국이를 많이 따르고 남국이도 잘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남국이하고는 또 남자와 또 여자 사이야 보게 되면 오빠와 이 동생 사이라 그러니까 가까우면서도 모든 것을 완전히 오픈할 수가 없는 이런 뭐가 또 있는 것 같아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혼자 그냥 늘 자기 혼자라고 하는 이런 것. 우리 여러분 누군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막 다 털어놓고 막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우울증에서 해방받습니다. 여기서 해방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정말 조금도 서로 어떤 원수시 되어지는 이런 것은 안 되고요. 마음과 마음이 막 다 통할 수 있도록 정말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털어올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라면 이 문제들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자다라고 하는 것 혹은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많아요. 보면 세상은 엄청나요. 나는 하나인데 세상은 많아요. 나는 엄청 작은 자예요. 나는 작은 자인데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 넓어요. 크고 넓어 보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던 모세가 죽었잖아요.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당황했겠지요.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수아가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지도자가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모세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모세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여호수아가 나타난 거예요. 지도자가 나타났어.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는 어디서 위로받을 데도 없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죠? 백성들은 이렇게 많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난 그 스승 모세처럼 할 수가 없어.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보게 되면은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고요? 어디 가라고 도대체? 어떻게 끌고 가라고요? 아니 개 중엔 때때로 모세 말도 제대로 안 들었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내 말을 듣겠어 보게 되면. 그렇지요? 가야 할 길은 어때요? 험하고 멀어요. 강 건너가야 되고 성을 건너가야 되고 그 앞에는 모든 대적들이 환영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환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몽땅 다 적군들이에요. 이 적군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각자 개체가 아니라 이것들이 개체이면서도 하나로 뭉친 채는 완전히 똘똘 뭉쳐져. 오늘날 시간에 말씀 보았지 보게 되면 그렇죠? 31개 왕들이 연합전선을 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왕 하나만 나타나서 그 부족들을 이끌고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해도 여호수아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할 판인데 이 31개 나라가 몽땅 다 합쳐갖고서는 이게 공격에 대적해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여러분 혼자.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대함
그러나 나는 너무나 작은 나 하나. 오늘 제목이 이거 혼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늘 혼자라는 이런 삶을 걸어왔어요.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저 같은 고생을 같이 했었어야 돼 보면은요. 교회에서 책을 써갖고는 뭐 간증책 비슷하게들 이렇게 쭉 책을 썼는데 한 권씩들 드릴게요. 그 책을 이렇게 썼는데 정영국 목사님이 이거 다 쭉 몽땅 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할 말이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네라고 하더라고요. 늘 저는 그냥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내 보러 잘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 보러 수고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아프니 물어보는 사람 하나도 없고 밥 굶었는데도 밥 먹었니? 물어보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나는 혼자 있어요. 추워도 더워도 배고파도 아파도 병원에 가보니 약 사다 먹었니? 물어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파서 끙끙거려도 왜 아프니 와서 돌아보지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크게 아픈 적은 별로 없었었는데요. 1년에 한두 차례씩 몸살이 크게 났었어요. 아프면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빵 하나 사고 요만한 사이다 한 병 사고 빵 하나 아니면 2개 사고 다음은 뭡니까? 이 거죽대기 하나 이렇게 얻고서는 유리공장 알지? 혹시 유리공장 아세요? 유리공장 밑에서는 불 어마어마하게 불 뗍니다. 그 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일할 적에 땀 뻘뻘 흘려요. 너무너무 뜨겁고 더워요. 거기 들어가고는 이 가마니 떼기 깔고 덮고 빵 하나 먹고 사이다 하나 먹고 거기서 눕는 겁니다. 누우면서 저 개인의 생각이에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누군가가 둘둘 말아서 갖다가 버리든가 묻어주겠지. 여기서 내가 일어나면 나가는 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늘 혼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 어딜 가도 혼자, 무엇을 해도 혼자. 여러분들이 혹시 학생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유학 간다라면 유학 가서 돈 있으면서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막 갖다 놀면은 친구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가서 공부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유학 가면 혼자예요. 혼자입니다. 누가 가까이 와서는 같이 놀아줄 수도 없어. 그렇죠? 놀다 보면 공부가 안 돼. 그럼 결국은 혼자 보면은요. 혼자서 거기서 죽으라고 공부하면서 버텨내야 돼요. 2년, 3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그 과정을 밟고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게 되면 혼자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서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시집가서 살아보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할 때 만나보게 되면은요. 손은 팔은 안으로 굽는단다라고 몽땅 다 시집은 다 시집 편의해 보게 되면 그럼 혼자야. 그걸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 친정집에 쪼르르 달려오지도 못하고 와갖고는 그 모든 것을 친정엄마 아빠 앞에 다 보고도 못하고 그것도 부모님이 이야기해갖고는 결혼 같으면 엄마 아빠 책임이다 하면서 와서 말하기라도 하지만은 지네들이 좋아갖고 결혼한 그 한 가정에는요 지가 좋아서 결혼했잖아 보면요 와서 말도 못해 보면은요 여러분 이 혼자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혼자이지만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혼자예요. 이 혼자일 때는 어때요? 엄청 두려움이죠. 예수 믿기 전에 혼자일 때는 보면은 이 두려움, 그렇죠? 그리고 공허입니다, 보면요. 도대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주어지는 낙심. 이게 모두가 다 비시의 나이입니다. 예수 믿기 전 비시의 나.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하여서 엄청 공갈, 협박, 위협을 가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볼때는 보면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게 뭐예요? AD의 모습이지요. 보면요.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몰랐어요. 뭘 몰랐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어요. 내가 왜 세상에 사는지 이유도 몰랐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할지 그 삶의 목적도 몰랐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도 몰랐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이리저리 아무리 뜯어보아도 머리에서 눈, 코, 입, 귀, 손, 목, 배, 다리, 발, 몽땅 다 보고 또 보아도 누구 닮았어요? 엄마 닮았네. 얼룩소 엄마 닮았네. 꼭 엄마 닮았어 보면은요. 그렇게 나를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얼마나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었었죠.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며 바라보셨어요.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승리하신 주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육신 중심의 나, 육신의 눈에만 보이는 그와 같은 나, 나는 그냥 혼자다, 나는 외롭다, 나는 약하다, 힘없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후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만 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문만 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함께 먹고 마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리라. 문만 열면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카렌에 가보게 되면은 고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미얀마에서 혼자서 넘어온 어린 꼬맹이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부터 이런 꼬맹이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요, 이것들이 와서는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혼자 살아가는 나는 혼자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간다라면, 겉으로 바라볼 적에 나는 혼자이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혼자라고 하는 것, 혼자. 카린가 보니까 어떤 가정에는요, 아들은 노르웨이, 딸은 미국, 작은 아들은 호주, 엄마는 카렌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나중에 엄마 아빠도 어디 가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호주 갔는지 노르웨이 갔는지 미국 갔는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 보니까요, 야, 이 가정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집안 식구가 한꺼번에 다 모이는 날은 아마 힘들겠다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뿔뿔이야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혼자.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형제들이 흩어지고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다라면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세 번째 보면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앙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야 돼요.
믿어지는 것만큼 사단은 떠나갑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만큼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확실하게 나타나 버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확실하게 나타나면 사단은 영영 떠나버리는 것이죠. 내가 믿어지는 것만큼 사단은 떠나고 두려움과 낙심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믿어지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기쁨과 감사, 소망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단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믿음 되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확실한 믿음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 기쁨, 감사, 소망, 누림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어지는 것만큼, 즉 우리는 누림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적에는 모자라지, 없지, 무능하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 무식하지, 하여튼하고 다 부족하고 모자라지. 그래도 믿음이 충만하면은요, 걱정이 없어요. 너무나 해피하게 살아가요, 보면은요. 근데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야, 목사님들 책 주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한 10명 이상 이렇게 쓰셨는데 그 목사님들이 가정마다 보면 모두 다 거의 다 그렇더라고. 대부분 거의 다. 그 윗대는 몽땅 다 불신 가정이에요. 그래서는 모였다 하면 싸우고 모였다 하면 큰 소리 나게 되어지고요. 이 저주 재앙이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냥 집안이 그냥 깔리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그 상태에서들 빠져나와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완전 확실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딱 무장되어진다라면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리라,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누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고 적고 이것은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없으면서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남들만큼 많이 가지지는 못했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평안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이에요. 그래서 개인 심령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 마음에 딱 왕 중에 왕으로 딱 모시면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 중에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에 정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사업에 모셔드리면 그 사업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 현장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왕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양보가 없습니다. 그렇죠? 양보가 없어요. 양보는 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 양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평안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없어요. 복음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 믿나요?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한자리에 쓰임받는 여러분, 여러분의 렘넌트들,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그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한 것은 주님, 나를 주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더 올바른 신앙 같아요,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거보다 예수님, 나를 예수님의 종으로 써주세요.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라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살라 그러면 살고. 종으로 써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후대 없는 전쟁은 실패합니다. 후대 없는 전쟁 실패하지요. 무슨 말인가 하니 렘넌트 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없는 군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원자가 없어. 그 군대는 무너지는 것이지요. 후대가 없는 가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가정은 무너져요. 나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후대가 있어야 돼요. 렘넌트 없는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렘넌트가 없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조그맣지만 참 감사한 것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지. 60대도 있고 우리 교회 70대도 있어요. 김진봉 목사님. 70대도 있고 60대도 있습니다. 민은기 장로님. 50대는 한 몇 분 되어져요 보면요. 40대 몇 분 되어져요. 30대가 참 우리 교회에 귀해요. 근데 오늘 지난주에 한 명 등록했습니다. 그랬죠. 30대 보면은요. 20대가 있고요. 10대도 있고. 참 우리 교회는 보게 되면 그나마 몇 명 안 되는데도 두루두루 고루고루 우리 이렇게 있어 보면은요. 시골 교회 보세요. 10대, 20대, 30대, 40대가 없다니까 보면은요. 제일 젊은 사람들이 50대예요. 다 60대, 70대야. 교인들이 30명, 50명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렘넌트 없는 교회는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렘넌트 운동을 펼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 운동을 펼쳐라. 렘넌트가 없으면 렘넌트 운동을 펼치지 못하면 결국은 미신 우상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하면 분명히 옛날 전통 문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느냐?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아요. 죽을 꼬비들이 숱하게 오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던 일들이 부도나기 직전에 이런 위기들을 몇 번씩 겪게 되어집니다. 이 위기를 겪을 적에는요. 변호사 찾아가도 해결이 안 돼요. 아는 사람들 찾아가도 해결이 안 돼요. 일가친척 다 찾아가도 해결이 안 돼요. 모든 것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디 가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어디 가지요? 무당집에 가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갈 데라고는 무당집밖에 없어요. 무당집 가면 뭐라 그래요? 앉아가서면 이봐 당신네 그 조상 산소를 잘못 썼어. 산소 제대로 써야 돼. 돈 들여갖고 산소 제대로 써야 돼 보면은요. 어머니 아버지는 제대로 갈 데를 못 갔어. 그거 천도시켜야 돼. 구태야 돼요. 방법이 없어 보면은요. 조상들 잘 섬겨야 돼. 제사 지내야 돼. 방법 없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야 보면요. 우리 여러분 후대가 없는 전쟁은 실패한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요 하나의 어떤 좀 우리 교회가 카린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잠깐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린에 지금 노포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25명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가는 17년 동안에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20명 이상 들어와 보지 않았거든요, 한 해에. 근데 25명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카렌이 그렇고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사태. 이 미얀마 쿠데타가 과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바라볼 적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지속되기만 한다라면은 결국은 군부가 무릎 꿇는다. 지금 현재 이 미얀마 군에서 군인들이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을 잘 몰라요.
이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는 막 그냥 폭도를 일으키는 줄만 알고 있어요. 왜요? 이 사령관이 그렇게 군인들 앞에 얘기해. 지금 폭도들이 막 일어났고는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본다. 그러니까 저들 다 죽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민주화 운동이잖아, 보게 되면은요. 이것을 일부분 아는 군인들이 군부대에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탈출해서 잡히면 이거 사형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하는데 지금까지 군인들이 약 한 2,000명 정도 탈출했다라고 말을 해보면요. 그 탈출한 군인들은 대부분 약 한 80%는 이 민주진영 이 군대에 같이 들어가서 군인하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점점 이쪽으로 하세요. 다음은 시민들 중에서 미얀마 군대 들어가는 시민들은 없어요. 왜 거기 그 나쁜 놈들 그건 안 들어간다는 거지 보면요. 이 시민들을 몽땅 다 보면 이 혁명 이 군대로 이쪽으로 다 들어오는 거라 보게 되면요. 갈수록 소위 말해서 시민 이 혁명 군인들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어지고 이 군부는 축소되게 되어지고 그런데 현재의 군부의 그 장악력 군부는 탱크도 가지고 있고 비행기도 가지고 있잖아요. 시민혁명군은 그런 게 없어 보면은요. 하다 보니까 이게 비행기로 막 공격하게 되어지고 포로 막 갖다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하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조금만 지속이 되어진다든가 이렇게 한다라면은 바꿔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부가 많이 탈출하게 되어지고 군부가 한 몇만 명만 탈출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몇만 명이 이쪽으로 와서 가담한다고 한다라면은 군부에서 손댈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군부가 손들고 미얀마가 민주화가 되어야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군부가 장악하고 독재 정권이 장악해버리면은 공산주의가 장악해버리면은 중공에서 후원하잖아요. 해버리면은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여러분들 카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렌이 이 쿠데타가 빨리 무마가 되어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정말 복음을 마음껏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카렌 살리며 미얀마 살릴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펼치면서 렘넌트들에게 절대로 야단치면 안 됩니다. 야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비록 안 할지라도 야단치면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훈계하고 권고해야 합니다. 자꾸만 이렇게 권고해줘야 되지 야단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습니다. 그렇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승리하셨고 또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복음이지요.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 그림을 두 개만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의 사람, 불신자의 사람은 어떻게 돼 보면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미래 문제, 후대 문제, 사주, 팔자, 운명. 이렇게 해서는 이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이게. 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거 빠져나올 수가 없어 보면요. 묶었던 것이 몽땅 다 밑으로 다 끊어지고 맙는 거죠.
두루루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밧줄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만세 할렐루야. 저는 워낙 그림을 잘 그려요. 이렇게. 승리. 이것은 사주팔자 운명이야. 주님이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1, 2분만 짧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한 세상, 이 원수마귀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얼마나 괴혈이 많은지, 얼마나 주님의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는지, 모든 권모, 술수, 계략,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특별히 우리 모든 개개인의 약점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파고드는지,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약마다 약점들을 주님의 파고들며 공격해 들어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한 것을 막을 길이 없고 대항할 길이 힘이 없고 이한 것을 대적할 주님여 이한 여력이 없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왕 중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주님이여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왕 중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이여 걸어가며 자유함을 누리는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사단은 어떻게 그렇게 때로는 지혜로운지 꼭 우리의 가장 연약한 약점들만 파고들며 공격해 들어옵니다. 주님의 사단에게 붙잡힐 때는 그만 정신을 잃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방황하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모든 흑암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흑암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적에는 늘 혼자여서 두려웠습니다. 늘 혼자여서 외로웠습니다. 늘 혼자여서 늘 당하고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우리 왕 중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면서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승리의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 권세 사단의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이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누리며 걸어가는 우리의 가장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